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높은 확률로 돈이라 생각됩니다. 결제를 할 때마다 날라오는 통장 잔액을 보면서 남은 달을 헤아려 보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연결되면 직장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스펙에 대한 고민도 나오게 됩니다. 먹고 살려면 무엇이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어디서 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는 늘 이런 삶의 필요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상황과 할 수 있는 일을 따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었던 그 자리,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무리를 어떻게 먹일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제자들도 우리처럼 계산을 때려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계산을 초월합니다. 함께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을 때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무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러 모이지 않았나, 혹은 본문 앞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보러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무슨 수로 2만 명을 먹일 방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셨대요.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해결해 보라는 게 아니라
빌립의 마음속에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을 그럼 살펴볼까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한 사람의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대략 2에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먹여야 하는 사람은 2만 명이니까 얼추 맞는 계산 같죠? 그리고 사실 당장 그만한 분량의 빵을 사는 것도 문제예요. 빌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계산을 해낸 셈입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의 대답도 나와요. 안드레는 특별히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참 이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현실이 보이는 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2만 명의 식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계산을 해낸 셈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필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삶을 살아내려고 해도 늘 부족에 시달리는 것 같고, 사역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돈과 인력이 늘 부족한 것만 같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 같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누구와 같아요? 제자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계산해내요. 그리고 현실과 필요의 괴리감을 경험하고 당황하고 한숨을 내쉬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봅시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자 나누면 나눌수록 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12바구니에 남은 양식이 있을 정도로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알려지는 이 사건에서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의 반응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돌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눈에는 지금 그것밖에 안 보여요. 본문 앞부분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도 여러 병을 고치는 기적 때문에 온 것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단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기적과 같은 일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는 오병이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이신다는 것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그 필요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를 잘 돌보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나 더 나아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빵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필요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필요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채우시고 공급하시니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필요를 놓고 열심히 계산해요. 그리고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발견하죠. 그러나 그 계산 과정에 무엇이 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무능력해요. 우리가 걱정에 빠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추가하면 우리는 그 계산이 부족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계산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그 계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가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먹고 마실 것에서 돌려서 더 높은 가치로 보게 하실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서 걱정이 아닌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기르시고 돌보신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마음에 종종 조급함과 걱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저희들의 능력 안에서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급함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조급함이 아닌 평안함으로, 물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